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아멘. 오늘은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한없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지를 못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은 하는데 저도 아버지의 사랑을 사실은 모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말로는 잘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살 수 없습니다. 저희의 사는 이 모습을 보면 저희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나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씩 커져가면서 부모의 사랑을 알아가고 우리들이 말하기를 결혼을 해보면 자식을 낳아보면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의 길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는 길입니다. 생명의 믿음은 지식적 알미 아니라 삶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믿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믿음으로 보면 아버지의 사랑도 지식적으로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으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스승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과 그들의 종교적 행위를 보고 그들을 참된 신앙인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의 삶을 보시고 그들을 율법적인 종교인이라고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스승으로서는 매우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생명의 관점으로 보면 스승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고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또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책망을 하셨을까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려고 하고 온전한 금식을 하려고 하고 온전한 기도를 하려고 하는 등 말씀대로 살려고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완벽한 종교적 행위가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새겨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으니 이들이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올바른 신앙인의 모범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되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의 모든 행위는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들의 마음은 그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였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교적인 신앙인의 특징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종교적 행위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말하고 그들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였습니다. 온전한 금식을 이야기하고 온전한 금식을 그들은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들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종교적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도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부터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말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은 말을 하는 사람인데 말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말의 근본인 우리 마음의 샘을 온전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본이 변하면 현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샘이 변하면 샘에서 나오는 물은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샘이 만들어지면 기쁨의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의 샘이 만들어지면 감사의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샘을 바꾸라는 것이 이 말씀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쁨의 물을, 감사의 물을 내가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기쁨의 물을 만들어서 기쁨의 물을 나누려고 하고 내가 감사의 물을 만들어서 내가 감사의 물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은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샘이 되면 감사의 샘이 되면 기쁨의 물이 감사의 물이 저절로 흐른다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 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바로 앞절 야고보서 2장 26절을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믿음의 생명입니다. 여기서 행함은 자기 열심의 율법적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뛰며 노래하고 춤추며 좋아하는 모습을 그릴 때 그려지는 사람이, 성경에서 그려지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다윗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풍성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경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심판하고 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내 간구를 받아주지 않으시려면 주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니 엄청난 결단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주님의 엄청난 일들을 나타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육신적인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모두 모세를 대단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관점으로 보면 그는 자기 열심으로 사람의 일을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본 출애굽기 32장 32절의 이 강구도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도자라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역을 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좋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보면 모세의 인간적인 헌신과 사람의 열심이 보입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살 때 우리도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사역을 보면 사람의 열심이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혈기입니다. 내 피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 피의 기운, 혈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명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표적으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 좋은 지도자, 좋은 스승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사역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피를 다 쏟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피를 다 쏟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를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따라가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좋지 않게 생각되면 여러분들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의 이 말에는 혈기가 없습니다. 그의 말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 살면서 자기 마음의 샘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기쁨의 샘, 감사의 샘, 즉 생명의 샘으로 자기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생명으로 살면서 생명으로 백성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 때에 마음의 샘이 변화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의 샘은 내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의 샘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노래를 부르고 말씀의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안에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샘을 생명의 샘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인생에서 모세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 안에 살며 생명의 샘을 온전케 하시고 여호수아의 삶, 가나안의 삶, 천국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